경우가 사실 그런 걸로 점철되지는 않잖아요. 닮아서 살지도 않지만 뭐 죽음에 대한 공포로 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뭐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뭐 심각하게 생각하고 살지는 않잖아요. 죽을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말은 생물학적 죽음을 지금 여기에 집어넣어 버리면은 말씀이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생물학적 죽음을 뺀다는 거예요. 생물학 죽음이 아니고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말은 죽음에 대한 공포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생물학적인 죽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실은 안 들어가요. 그러면은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뭐 차후에 생물학적으로 몸이 다해서 죽음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히브리 성서 구약에는 천국 지옥 개념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번. 이 죽음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집사님이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할 경우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삶이 죽음인 이유는 뭘 것 같아요? 아까 했던 것처럼 죽어서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살아있는 것?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삶 자체가 죽음인 이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서 제대로 못 사는 게 죽음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 차라리 말이에요. 모르면 뭐 죽음이랄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되게 철저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살아요 그냥. 무슨 말이냐면 빛이 내 안에 비춰지면 어둠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비춰지면 내 안에 어둠은 되게 없어져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문제나 뭐 이런 영역이 아니라 삶이 그렇게 사라지게 돼요 점점.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채식을 하잖아요. 채식을 하는 이유는 뭘 것 같아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결단을 하고 내가 채식을 반드시 해야겠다. 채식이 옳은 거고 바른 거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지켜나가야지 라는 걸로 시작을 하진 않아요. 내일도 옳으니까 이걸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라는 걸로 간다기보다는 실은 저 같은 경우는 뭐가 맞냐면 어느 순간 죄의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광우병이나 동물들이 이렇게 기르는 걸 봤단 말이에요 영상으로. 그때부터는 왠지 찔려 고기를 먹는 게 이렇게 그거 할 때마다 자꾸 찔리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뭔가 먹으려고 하면 그 양심의 가책이 생기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 어찌됐든 이런 게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안 먹게 되는 거예요. 안 먹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실은 못 먹게 되는 거죠. 안 먹으려고 억지로만 안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먹으면 찔려. 몰라서 먹어도 좀 찔려요. 내가 몰랐구나. 이런 게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채식이 돼요. 그냥 굳이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죄식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알미란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하면 찔려요. 이렇게 한쪽이. 그렇게 돼요. 쉽게 얘기하면 양심과 비양심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양심 자꾸 찔리는 거예요. 한쪽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삶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내 안에 빛이 비추면은 하나님 같지 않은 삶을 살게 되면 빛답지 않은 삶을 살게 되면 찔려요. 한쪽이. 뭔가 자연스럽지 않고 부자연스러워요.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그런 영역으로서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어떻게 이게 이제 그런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의 삶은 뭐냐면 하나는 또 생명의 삶이 있어요. 생명은 어떤 느낌이 돼요, 여러분? 생명은 밝고 활기차고 남을 살리고 그렇죠? 사랑하고 웃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게 생명일 수도 있죠. 물론 이 가운데 슬픈 것도 있고 가슴 아픈 것도 있고 절망도 있고 희망 다 있어요. 이 생명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근데 죽음의 삶은 어떤 걸까요? 암울하기도 하고요. 희망도 없고 어떤 욕심에 빠져 살고 또 권력이나 이런 걸 쫓아가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눕히게 되고 이런 게 죽음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삶은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삶인데 하나님의 모르는 삶이 어떻게 되는 거냐 쭉 봤더니 이런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법칙이나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절망하기도 하고 헤어나지 못하기도 하고 물질을 쫓아가면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혹은 내 욕심을 부려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면에 쭉 바꿔보면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상처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부모에게 받았던 이웃에게 받았던 그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 아프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이게 죽음을 위해 삶이에요. 결국에는 남을 죽이는 삶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말은 이런 삶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생명의 삶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예요. 내 안에 평화가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웃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슬퍼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가슴 아파하게 되고 이 땅에 생명을 심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얘기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그 순간 내가 내 삶 자체가 여기서 이쪽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바뀐다는 말은 굳이 얘기하면 내 생각도 바뀌고요. 내 오감도 바뀌고요. 내 감정도 바뀌고 이 모든 게 바뀐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성경에서 말한다면 거듭나는 거죠. 내 중심적 생각이나 사고나 이성이나 가치관의 판단이나 모든 게 바뀌는 거고 내가 무엇을 향해 느끼는 모든 감정들도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 분노하고 어떤 일에 짜증내고 어떤 일에 이렇게 반응했던 것들이 저는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도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죽음을 맛보지 않는 삶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예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를 체험한 사람 그런 사람은 이렇게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삶이 바뀐다고, 사람이 바뀐다고 믿으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나이 든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얼마 전에 꽤 됐구나. 물어봤어요. 사람이 바뀐다고 믿으시냐고. 목사님한테. 정말 나이가 많으신데 근데 그분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사람이 바뀐다고 믿지 않는데요. 목사님은. 사람은 잘 안 바뀐대. 그래서 나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설교도 하고 기도하고 해주면서 왜 사람이 안 바뀐다고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 그분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몇십 년을 하신 거죠. 그분이 할 때 자기가 최소한에 가지고 있는 마지노선은 사람들이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야, 저 사람 더 나빠지지 않아 까지만으로도 만족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더 나빠지지 않는 선. 선해지기 너무 힘드니까 그 상태만 그대로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자기는 기쁘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사람이 성격도 안 바뀌고 무작위 안 바뀌나 봐요.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이 바뀔 수 있다라고 성경 계속 이야기해요. 근데 그 바뀌는 게 이제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모르는데 이 사람이 날카로운 이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 없어지긴 하더라고요. 없어지기도 하고 혹은 자신이 그 날카로운 부분이 필요할 때만 날카롭고 전혀 안 그런 거에는 또 그날이 없고 이런 식으로 삶이 바뀌는 모습도 보고 봤어요. 그 이제 말씀을 깨달아서 깎이면 괜찮은데 살면서 보면 그냥 세상 풍파에 세상 풍파에 달아서 성경이 비슷한 말이에요. 고난이 축복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가끔 종종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건 사실이에요. 예수를 체험하고 만나고 경험하면 기도를 통해서든 또 삶의 말씀을 통해서든 경험을 하면 내가 죽음을 맛보지 않는 삶을 살게 돼요. 죽음이라는 부분들이 불안일 수도 있고 걱정일 수도 있고 근심일 수도 있어요. 늘 얘기하지만 조금 더 가지겠다는 것, 어떤 조금 더 편안하겠다는 것, 조금 더라는 것들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수의 말씀을 새기면 새길수록 좀 옅어지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뭐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비교하는 것들, 감정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는 이게 좀 되게 옅어지는 느낌이 들긴 들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조그만 내 마음이 어떤 접시물처럼 조그만 어떤 상황에도 막 이렇게 흔들리고 엎어지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은 접시물은 아니고 밥그릇에 쌓인 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좀 덜 흔들리고 좀 덜 출렁인다는 거죠. 그게 예수의 말씀을 가지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의 말을 좀 더 많이 듣고 귀 기울이고 애를 쓰면 돼요. 근데 그 경험은
여러분에게 달린 거죠. 이게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알고 보면 목사가 해주는 거는 띠띠한 나침판이에요. 나침판이어가지고 이쪽이 북쪽입니다 정도밖에 못 가르쳐줘요. 근데 가끔 또 고장나죠. 잘 못 가르칠 때도 있어요. 이쪽이 아닌 게 비다 할 수도 있어요. 주위에 뭐 자석이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리는 것처럼 목사도 가끔 이렇게 잘 가르치고 있다가 여기 뭐 교회 부흥해야지라는 자석이라던가 야 뭐 다른 물질이라던가 이런 자석이 있으면은 나침은 제대로 역할 못할 때도 있어요. 목사들이 약해요. 그러니까 각자 자신만 나침판을 가지고 항상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달라져. 정말로 그게 말씀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 도마복음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을 깨닫는 자는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어요. 살아있는 예수를 나를 만날 수 있고 그거 만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럼 내가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들. 이게 무조건적인 믿음은 아니고 과학적 경험과 객관적 사실, 근거 이런 거겠지만 종교는 불행히도 이제 주관적 체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하면서 고백을 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이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달라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놀라워 보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확신이 시작이 돼요.